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의 생페테부르크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저도 오늘 이제 교제하면서 또 알게 됐는데 이분이 생명의 열쇠라는 책을 쓰시면서 알려졌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쓴 게 아니라 러시아어로 선교지에서 필요해서 썼는데 그걸 읽고 한국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여기서도 이제 출판이 됐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오셔서 아마 선교사님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마음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교제해도 그냥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마음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잠깐 교제하는데도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힘차게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온 장요셉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말씀. 구약의 뜻은 그렇죠. 오래된 약속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의 뜻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의 직업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올해 50살이에요. 50살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목사님처럼 머리숱이 많았어요. 근데 러시아 2010년도에 갔거든요. 2010년도에 갔는데 러시아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러시아 말을 배우지 않고 가서 러시아 말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도 어렵고 러시아도 어렵고 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반적인 평범한 이런 선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러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 땅을 밟게 됐고 그곳에서 현지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일을 했죠. 처음에 2년 동안은 러시아 극동 선교센터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현지인들과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러시아 현지인들 속으로 좀 집어넣어 주세요. 러시아 사람들 속으로 좀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아주 시골, 아주 400km 떨어진 아주 시골 마을에서 제가 지냈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동네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동네를 제가 머물던 러시아 극동 선교센터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이 머물러 살던 갱생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자들, 뭐 폭력배들, 각종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출소해서 같이 지내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동네 사람들은 한 명도 예배를 드리러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기를 여기는 진짜 감옥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아무도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동네를 나갔어요. 나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맨날 매일 보는 게 범죄자들 막 험상궂고 뭐 이런 사람들 보다가 동네에 나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시골 마을에 아주 한국의 시골하고 비슷한.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을 전도해도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난 레나라고 하는 그 7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남으로써 제 선교 사역이 아주 펼쳐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레나라고 하는 7살 된 그 여자아이는 아빠가 있는데 엄마는 태어나서 돌이 돼서 죽은 거예요, 유방암으로. 그러니 할머니 손에 컸더라고요. 근데 이 레나가 아파요. 잘 놀다가도 막 아파서 막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괴성을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괴성을 지르면서 막 굴러요. 막 굴러. 방에서 막 굴러.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때는 러시아 말도 잘 못할 때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표현이 너무나 실감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바늘로 그죠? 자기 머리를 막 이렇게 쫓는데요. 그러니까 이 7살짜리가 막 굴르는데요. 제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벌써 장가를 가서 새 엄마랑 살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 얘가 왜 이러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알렌티나 할머니, 이 아이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5살 때부터 이렇게 이 짓을 한대요. 그래서 막 괴성을 지르면서 운대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병원은 10번도 더 갔다는 거예요. 대학병원도 가보고 어디도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냐, 약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의 유일한 약은 잘 익은 바나나래요, 바나나. 그래서 한참 울다가 바나나를 주면은 그거 붙잡고 입에 넣고 그 진통이 멈출 때까지 운다는 거예요. 그 7살짜리 그 러시아 여자아이가, 아주 예쁜 여자아이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제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괴성을 지르면서 7살짜리가. 여러분, 선교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기도는 물론 입술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야 미안해. 그럼 여러분 그게 사과하는 겁니까? 얘는 사과한다고 하는 것이 더 시비를 거는 거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때도 정성을 다하여서, 그죠?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하잖아요. 일본이 맨날 사과했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뒤에서 그렇지 않은 짓을 하기 때문에 사과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죠? 우리가 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제를 갖고 다 살아가잖아요.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죠? 기도 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 단 1분을 하더라도 여러분 간절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러시아 땅에 가서 하나님, 이 레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대학병원에 가도 답이 없대요. 약이 없다는 게, 겨우 바나나가 약이라니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밤부터 3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사잖냐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요, 그걸 생각을 잘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하는지를. 내가 남편한테 하는 건지, 이웃에게 하는 건지, 그 기도에 나의 기도 소리를 듣는 대상을 생각을 잘 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들으시는 그 대상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오래 기도를 하여야 듣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서 용돈 탈 때 말이 많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이 새끼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 똑바로 말해요, 똑바로. 단 하나를 말하더라도 엄마, 내가 이래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주고 안 주고는 부모님 마음이지 엄마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내가 주인, 우리의 생명 있는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눈 감고 무릎 꿇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요, 3분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의 기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입은 무슨 기관입니까? 입은 말하는 기관이고 귀는 듣는 기관이잖아요. 그럼 눈은 보는 기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죠? 여러분, 각자 어려움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아내도 이해를 못 해요, 저를.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처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레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저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한국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아이하고 엄마가 없으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한국에 왔어요. 무조건 세브란스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무조건 세브란스 병원 국제의료학과 의료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죠. CT를 찍었어요. MRI를 해서 다 검사를 하더니, 뇌파 검사 다 하더니요, 3일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프다는 근거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프다는 뭐가 있어야 수술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하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원에서도 줄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잖아요. 이건 진짜 신이 해야 되는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진짜 어려운 일에 봉착하잖아요.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용히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성질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성질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조용히 예수님께 내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수술을 해주고 약을 주는데 선교사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두 말도 안 하고요, 데리고 시골 우리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한 달 동안 그냥 사랑만 해주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때부터 일어나더라고요.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좋아졌다는 거 뭐냐면요, 아프다고 안 하니까 좋아진 거예요. 이 아이가 병이 한 달 만에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사랑만 먹어도 병이 낫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다 커가지고 미대를 들어갔어요, 지금. 미대를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들이 러시아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러시아도 굉장히 혈족 문화예요. 가족 문화고, 그 집안에 가장 문제가 된 어린 아이 하나가, 그죠? 한국 사람을 만나서 병이 났었다는 소문이 막 나니까 집안 일가 친척들이 저를 막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셉은 우리 가족이라고. 요셉은 우리 친척이라고. 그죠? 러시아는 굉장히 추운 나라고 폐쇄적인 나라잖아요. 하지만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속옷까지 벗어준단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 이런 일들로 시작을 해서 이 가족들을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100여 가족이 넘은 가족들을 제가 다 날짜를 정해서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방문하기 시작을 가정 방문, 그죠? 한 가정을 방문할 때도 막 5시간 기차를 타고 가고, 막 3시간 기차를 타고 가고, 17시간 버스를 타고 너무너무 넓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니까요. 놀라운 일들로. 제가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일들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일기를 썼어요. 러시아 말로 썼어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싶어서. 그 책의 제목이 사랑의 열쇠예요, 여러분. 왜 사랑의 열쇠냐면은 제가 러시아 사람들에게서 그죠? 집에 방문하니까 저에게 열쇠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전화번호를 주는 게 아니고 집에, 그죠?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열쇠를 하나씩 복사해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도시에 방문하걸랑, 그죠? 무조건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사랑의 열쇠예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8년 있는 동안에 여러분 집을 렌트를 한 적이 없어요. 임대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호텔에서 잔 일도 없어요. 처음 2년 동안만 선교센터에 있었지 나머지 6년은요 그렇게 현지인들 집에서만 살았어요. 오늘은 이곳에서 일주일 제가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니까요. 3일 지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첫날에는 막 닭도 잡아주고 막 돼지고기도 볶아주고 막 꿀도 주고 그래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반찬이 수위가 막 떨어져요. 그러다 셋째 날은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을 때는 제가 집을 싸요. 그럼 이제 어디론가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없으니까 그때 저는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믿습니까? 사도행전을 믿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믿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6장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순종하리이다. 그죠? 그러면 나을지 된 날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떠나야 되니까요.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내가 또 닭을 잡아주지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맞잖아요. 이 목 안 마려운 사람한테 물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게토레이 없냐고 그러잖아요. 야, 카푸치노 없냐고. 목 마려운 사람에게 물이 귀한 거지. 목 마렵지 않은 사람한테는 물도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필요한 곳으로만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곳에 가면요 저는 늘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6년을 러시아 가장 동쪽 캄차카 아시잖아요. 캄차카에서부터 사할린 섬, 하바로브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이 동쪽을요 한반도에 한
몇 배, 한 20배가 넘을 거예요. 그곳을 6년 동안 뻘뻘그로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 안 해주면은 막 아는 선교사님 집에 막 밀고 들어가서 또 거기서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이게 눈치 많이 먹었죠. 이렇게 일들이 쭉 있었어요. 나에게 첫 번째로 열쇠를 준 친구는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치과 의사라는 미하엘과 에카제리나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 블라디보스톡 가보셨을 거예요. 아주 바닷가 예쁘잖아요. 그 바닷가에 4층짜리로 집을 잘 줬어요.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저를 부르더니 딱 열쇠를 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하더니 이게 뭐냐니까 딱 받아보니까 현관 열쇠하고 방 열쇠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 열쇠인데 요셉아, 저하고 나보다 2살이 많은 형이죠. 의사인데 요셉 무조건 블라디보스톡에 오글랑 열고 들어오라고. 여러분 목사님, 제가 그 열쇠를 봤는데요, 내 침대에 놓고 사진을 찍고 울었어요. 왜냐면 야, 이렇게 좋은 집에 열쇠를 나를 줘? 언제든지 애들도 없어. 딸도 미국으로 시집가서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한 층은 내 거예요. 압구정동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정말 안 부러워요. 바닷가 보트가 있는 집이에요. 그곳에서 제가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막 그 동쪽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면서 번역하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글쟁이는 아니고 책장사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야겠는 거예요. 전도를 러시아 사람들한테 가서요, 성경책을 펴고 전도를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셉아, 너네 고조 할아버지는 하나님 믿었어? 너네 고조 할아버지는 직업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집사님 고조 할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전혀 아닌데 샤머니즘을 선수였는데, 그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요셉아 목사였어.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목사였어. 요셉아,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요셉아. 내 목걸이 한번 볼래? 십자가 목걸이 봐봐, 이렇게 커요. 너는 십자가 목걸이도 없잖아. 그렇죠? 너나 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러시아에서는 성경책 갖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성경책 역사는 여러분 130년이나 됐을까요? 그죠? 그냥 전통으로, 역사로 아주 저를 깔아 뭉개버리더라고요. 러시아 말도 잘 못하는데 또 거기까지 당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 이야기들을 써야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아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한 뭐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권사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 반찬 뭐 해 먹고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가 분명히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 믿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난 시간 다 있잖아요. 있습니까? 기억합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처음 받은 그 시간을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막 썼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저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37살, 40 몇 살까지, 45살까지 제가 결혼을 안 했던 거예요. 45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기도 모임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끝날 때는 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기도 모임이 은혜로 끝나야 되는데 너는 언제 결혼할 거냐고. 너 남자 맞냐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요, 요셉이 결혼 보내기 프로젝트 같은 게 열렸다니까요. 내 러시아 친구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참 신방을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걱정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엎드려서 36살, 7살 때 3일간 이게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살아계신 주님, 저 요셉이에요. 저 아시죠? 당신이 보냈으니까 아시잖아요. 기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 저 아시죠? 제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기다릴 거고, 없다고 하면 내가 선포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결혼 안 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3일 동안 제가 기다렸다니까요. 어떤 걸 기다렸어요? 응답해 주시기를. 창조주시여, 그렇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짝이 있습니까? 그게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3일째 되는 날 제가 응답을 받아요. 요셉아, 너의 아내는 지금 12살이야.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요셉아, 조금만 기다려. 그러는. 그래서 깨고 보니까 이건 나를 위로하는 건가? 아니 이게 뭐야? 나를 조롱하시는 건가? 위로하시는 건가? 아니 내가 지금 37살인데 지금 12살이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깨자마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세어봤어요. 이 12살짜리가 20살이 되려고 해도 8년을 기다려야 되고 22살이 되려고 해도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응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응답이 믿어지더라니까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내 짝이 있다고? 그래? 지금 12살이라고? 그래 그럼 나는 잊어버리고 열심히 하나님 인도한 대로만 살아야겠구나. 저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어느 자매를 소개시켜주면서 요셉아 이 자매랑 결혼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쁜 노시아 자매더라고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요셉아 네 짝은 12살이라고 그랬잖아. 제가 그 목사님에게 조용히 밤에 찾아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짝은 아직 12살이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이 커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주 통합측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곱게 미쳐라 그러더라고요. 너 기도를 할 때 눈을 뜨고 하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요셉아. 제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잖아요.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꿈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떠벌리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런 결혼에 대한 시련을 품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18년도 1월 달에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미샤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어디로 이렇게 또 전도를 떠날까요? 책도 나왔겠다 막 아주 신바람 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전도를 떠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바울처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 저에게 그죠? 니콜라이 2세의 고향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니콜라이가 누구예요? 아 큰일 났네. 니콜라이도 모르는데 니콜라이 2세는 더 모르죠. 내가 니콜라이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내가 저도 몰랐다니까요. 목사님. 얼른 일어나서 제가 인터넷을 켰어요. 핸드폰으로 니콜라이 2세를 쳤더니 러시아 마지막 황제인 거예요. 니콜라이 2세의 고향으로 가래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니콜라이 2세 고향이 어딘가 또 봤더니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인 거예요.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인지 아세요? 국내선이 돼서 12시간 타요. 12시간. 12,000km에 12,000km. 밤과 낮이 다르다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넓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모르잖아. 핀란드는 아시나? 핀란드.
우리 도시하고 핀란드하고 국경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러시아가 넓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더라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라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고 12,000km 떨어진 곳인데.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짐을 쌉니다. 여러분, 내 집이 없으니까 떠나기가 쉬워요. 내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해야겠다, 막 떠나자 해서 제가 3일 만에 떠났어요. 처음으로 그 도시를 간 거예요.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죠? 그곳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도시는 인구가 700만이에요. 지하철이 150m예요. 350년 전에 세워진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러시아 레닌그라드죠. 레닌그라드. 러시아 옛날 수도죠.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8년의 세월을 마치고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기 전화가 와요. 러시아 사람이, 요새 너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기도 모임이 있대요. 나를 새벽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새벽에 눈보라가 치는데 1시간 넘게 갔어요. 갔더니 7, 8명의 사람들이, 책 읽은 사람들이 아주 부잣집에서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이야기 나누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들었고 하는데, 맨 끝에 아주 어린 여자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왔어? 넌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아나스타시아래요. 그래? 왜? 너는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 너 몇 살이야? 네. 그랬더니 22살이래요. 22살? 저는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자면 그때는 정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새벽에 모였어요. 요셉 선교사의 요셉의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모인 러시아 사람들 앞에서 나 소개시켜줘 여자,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자매가 내 책을 들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막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짝을 보내주셨군요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날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진짜 요셉이 책처럼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하러 왔대요.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헤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만났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기도만 하라고 2주를 가르쳤더니 이 자매가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고 저한테 왔는데 나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45살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45살이고 아내가 22살이었어요. 아마 제가 꼬시고 다녔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선교사 협의회에서. 여러분, 그죠? 우리 아내가 10대 때 성경을 3번 완독했대요. 3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많은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많은 주인공들이 있는데 성경의 그죠?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렇게 마음에 오더래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도 요셉만 얘기 들으면 막 그래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 요셉 같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꿈을 잘 꾸거든요. 그러더니 정말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 자기 마음에 왔더래요. 그래서 확인하고 여러분 3번 만나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2월 달에 만났는데 5월 달에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후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후원도 하나 없을 때예요. 집도 없을 때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총각들이 있습니까? 여기는 부자라 또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곳이 러시아예요, 여러분. 집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곳이 러시아예요, 여러분. 나 돈 없다 그랬더니 내가 돈 보고 왔냐는 거예요. 집도 없다고. 집 보고 돈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수해요. 제가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너 어디 학교만 졸업했지? 학교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의사 친구도 누구도, 물론 유럽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개인적인 건 안 물어보지만 그렇게 그죠?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 준 친구들 있습니까? 목사님 없잖아요. 성도분들 오늘 저녁부터 테스트 해보라니까. 열쇠를 누가 나에게 줄 수 있는가를. 그죠?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열쇠를 4개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빼제르로 떠나라고 할 때 제일 아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열쇠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어렵게 받은 열쇠를 다시 돌려주고 또 가서 다시 열쇠를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열쇠를 돌려줄 때가 제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요셉아 빨리 가. 그곳에 너의 짝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저는 아마 그 다음날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두세요. 우리들이 원하는 응답을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에 가서 바로 결혼했으면 아마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제가 러시아에서 책이 4-5권이 나오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나오는 거.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1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러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어떤 여인이 내 짝일까? 그런데 내 아내는 유태인의 후손이에요. 장모님이 유태인이에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는 요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결혼하고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인내심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자석이 지나가잖아요. 뭐만 붙습니까, 자석에? 네? 철만 붙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이렇게 운행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에 딱 붙는지 아세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공들이 온유하지 않고, 그죠? 겸손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공이 없다니까, 여러분. 어디서든지 요셉도 그죠? 감옥에 갇혔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들은 이 3가지 덕목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죠?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점검해 보시라니까. 신앙 점검, 그죠? 그 신앙 점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시라니까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의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는 거고, 자식이 훌륭하면 자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결정적일 때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근심이 나오면 근심의 사람인 거고, 기쁨이 나오면 기쁨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결정적일 때 오 주여, 그죠? 오 주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결정적일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인내심이 좋다는 거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잠깐 10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괜찮은가요? 네. 제가 이렇게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확신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아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그죠? 신앙생활 또 견고한 신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단단한, 그죠? 단단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야 돼요. 나무도요, 여러분, 뿌리가 내려서도 위에 흙이 계속 쌓이지 않으면 쓰러진다니까요, 뿌리가. 계속 흙을 덮어줘야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순종은요 아주 필수 항목이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까? 그죠? 아버지 앞에서요. 아버지는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때문에 현대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어르신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고,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다렸다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받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94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94년도니까 벌써 30년 전인데. 군대를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대장이 불교를 믿더라고요. 부대장이. 그래서 뭐 주지승이 그죠? 월요일만 되면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병장에서 목탁을 치면서. 그래서 이름이 요셉인데 우리 대대장님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죠? 하나님, 우리 대대장을 꼭 전도하고 제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22살 때. 근데 여러분 94년도가 한국 기상 관측 사상 가뭄의 해예요. 우리 부대가 시골에 있는데요. 지하수가 다 말라버렸어요. 완전히 말랐어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천 명의 군인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수지도 말랐어요. 달동네도 말라서 다 말랐다니까요.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대주는데 그것도 이제 못 대주겠대. 왜냐하면 군부대만 물을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3만 평이 넘는 부대에서요. 계속 지하수를 파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먼지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지스님의 기도의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던 분이 막 여러 번 오시더라고. 그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커지냐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진급하잖아요.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 믿음을 구하면 어려움이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 전 3일 금식했어요. 그때 또 역시 3일 기도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청년들 잘 들어봐. 그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가르쳐줘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물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 성경을요, 목사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열어봤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고 갔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지하수가 어디 있다고 안 써 있더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속에는 답이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밖에.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새벽에 피몽사몽간에 씨름장에서 물기둥이 솟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씨름장, 군대 씨름장에서. 그죠? 여러분, 찾으려고 애쓸 때 힌트를 줘야 아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 힌트 줘도 몰라요. 찾으려고 두드리고, 그죠? 두드릴 때 문이 열리는 것처럼 뭔가 애타고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힌트처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로 가서 보고했어요, 우리 중대장한테. 중대장님, 하나님께서 씨름장에 물이 있다고. 중대장은 저를 믿지요. 6개월 생활해 보니까 전도가 됐으니까. 근데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보고하니까 너 계급이 뭐냐고 그러더래요. 왜 나 대위잖아요. 그랬더니 꿈꾼 걸 믿냐고 그러더래요. 꿈꾼 걸 믿고 물을 파냐고.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기계를 옮겨다가 씨름장에서 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물이 100톤이 나왔어요. 100톤. 밤새 물이 3일 파가지고 100m 파가지고 여러분 물줄기가 나와가지고 밤새 큰 물탱크에 물이 넘친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대대장이요 그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요셉아,
너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자신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대대장한테 질문했어요. 우리 부대장한테. 부대장님의 종교는 뭐냐고. 그죠? 내가 우리 대대장을 위해서 6개월을 기도했다니까요. 전도하려고. 그런데 물 때문에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으면 저 감옥 갔어요. 이 새끼, 그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불교다. 나는 석가모니를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멋있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석가모니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그랬어요. 대장님이 지금 40년 동안 믿은 석가모니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신대요. 그럼 주지스님은 뭐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기도만 하고 가신대. 그렇죠. 대대장님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이건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대대장님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지구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씨름장에 물이 있다고 해서 물을 파는 거라고 지금. 그죠? 물이 나오걸랑 하나님 믿으시라고. 제가 여러분 3시간 전도했어요. 대대장이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무가내로 막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어요, 여러분. 조리씨, 그죠? 그죠? 조리씨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조리. 논리적으로, 그죠? 빼도 박도 못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해 주셨다. 여기 물이 있다고. 그래서 물이 100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나왔을 때 기독교인만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만 물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 교회 너 먹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러 다닙니까? 그죠? 옆 동네 교회에 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야지. 그들이 우리의 대상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건들지 마세요. 그렇죠? 대대장님이요,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70살이잖아요. 그렇죠? 입학 원서 하나 들고 왔어요. 오늘 신대원 원서를 들고 왔어요. 요셉에 내가 이제 드디어 신대원을 가야겠다고. 그렇죠? 3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저 결혼한 이야기가 10년이. 제가 물이 나오던 날, 목사님, 어떻게 기쁘든지, 그죠? 어찌 기쁘든지 막 2팔을 벌렸다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라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때 물이 안 나왔으면 나도 내 인생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그죠? 그 땅을 아브라함은 못 밟았어요, 여러분. 이삭도 못 밟았어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밟은 거예요. 밟으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살고 끝이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후손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떠한 삶의 헌신이 내 후손들에게까지 간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그렇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잘 믿어요, 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은 천사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도 저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다 바울같이 살 수는 없어요.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만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끝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오늘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입으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그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이 좀 믿음이 점프가 돼야 되는 시기다라는 마음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점프해야 될까 하는데 선교사님을 제가 한 몇 주 전에 처음 뵀거든요. 처음 뵙고 저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소개받고 만났는데 이분을 꼭 모셔야겠다 해서 그날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끝나면 사실은 이 시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접붙임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걸음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 선포합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고백하세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함께 주님 앞에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점프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사는 믿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와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응답을 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환경 속에 좌절하고 낭망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송장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담유스 친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 점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권력으로 점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점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